어느덧 2025년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가을, 여기는 봄의 날씨가 만연합니다. 또한 Father's Day라 해서 호주에서는 또 이렇게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바베큐를, 피크닉을 또 이렇게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것이라. 너의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못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436장, 동일 찬송가는 493장이 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 저희들을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길목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올립니다. 겨울의 쌀쌀한 날씨와 찬바람도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게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와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들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종종 사울과 같이 자기 뜻과 의지로 앞서 나가다가 실수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결정하며 흔들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획과 사역, 새로운 만남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과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갈등이 깊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뉴카슬 열린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모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보시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날씨, 봄의 완연한 기운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아름다운 예배, 주께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예배다워지는 그런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성경 통독으로 에스더서 1장에서 5장까지 1.2배속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단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또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그려지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장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손수 빚으시고 손수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도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도 저는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에 있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계획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향하여 첫 번째 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초두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은 인간들만을 향한 복은 아니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나무와 바다에 있는 동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이들에게 또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식물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특별히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이 말씀과 동일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따릅니다. 근본적으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려 5가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3가지 앞에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인간을 향하여서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2가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만들어 놓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관리자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돕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문화 명령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권한은 인간에게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생물도 어느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떠한 것을, 어떤 요소가? 어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그리고 또 인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도덕성,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과 성격과 역할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같은 맥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다 도덕성이다, 그리고 자유다, 어느 능력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동물들에게도 언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자기들만의 시스템 속에서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서도 바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동물들도 사고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자연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도 동물들보다 뛰어납니다. 도덕성도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모든 지정의가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시는 것, 바로 아담을 통하여서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전부 다 짓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특권을, 또 사명이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복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섬깁니다. 마치 우리를 통치하는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어진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인 창세기는 글로 쓰여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모세가 애굽의 문화권 속에서 자라나면서 그 시대 때 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애굽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더 나은 그런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만, 페르시아 문명이 있었고 또 애굽의 문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상이 자연 만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거려졌습니다. 그 모세가 자라나갔던 그 문화의 배경 속에도 보면 애굽의 문화는 자연 만물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시대의 모세는
이 자연의 만물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연은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고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자연을 두려워하며 자연재해를 신들의 재앙으로 여기는 시대에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라고 모세가 주장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역사의 발달은 바로 자연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복도 자연이나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이나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계속해서 관리하며 이어져 가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문화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복하라는 것은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있는 그대로 놔두지 말고 땅을 잘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라. 새 문화를 이어가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처라는 것, 어그리컬처가 농업이지요. 바로 컬처가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러한 것을 정복하라, 경작하라, 문화를 경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문화라는 말은 자연과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은 자연이고 그것을 가꾸고 경작하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러한 문화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나 만물을 파괴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작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만들어 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갖고 있는 질서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 또 우리가 받아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대화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세상 자연의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질서를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시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언어와 감성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표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언어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언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자연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말과 더불어 우리에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그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에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표는 바로 혼돈과 무질서에 사는 우리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혼돈의 어두움의 무질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과 질서와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살아가라, 세상을 변화시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무질서와 썩어지는 곳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정말 하나의 피조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셨다면 차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주유소에 머물고 있는 차는 고장난 차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차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란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주유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앉아 있다면 뭔가 고장난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육갓을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라는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많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들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의 복이 임하시어 우리가 더욱더 나누며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회복과 섬김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며 헌물을 사용하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크신 능력으로 큰 역사를 선교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키 어려운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해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